네,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영혼을 소성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렇게 소성이란 단어 썼고,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성하고 소생이 뭐가 다르냐면, 소성은 이제 소가 깨우다, 깨다 소자고요. 그 둘 다 소자가 똑같아요. 깨우다. 다시 깨우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한자로. 그 다음에 소성할 때 성자는 역시 성자도 깨우다 성자예요. 깨울 성자. 그러니까 근데 이 성자는 어떤 깨움이냐면, 그 술에 취한 자가 갑자기 충격받아서 번쩍 막 그냥 깨는 거 있잖아요. 술 깨듯이 막 번쩍 막 정신 차리는 거, 그런 깨우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소생할 때 생은 살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성이나 소생이나 거의 유사한 단어인데, 근데 왜 시편 19편에는 소성 이렇게 썼고 23편 3절에는 왜 소생 이렇게 썼냐, 요게 이제 의미가 있더라고요. 오늘 소성이라고 쓴 거는 좀 더 이렇게, 근데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소성이나 소생이나 이렇게 이제 시편 두 구절에서 다르게 썼는데, 근데 히브리어로는 두 단어가 슈브 이렇게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다르게 번역한 이유는, 소성시키며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말씀으로 나를 반복적으로 깨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를 깨우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고, 소생시키면은 이거는 이제 왜 그랬냐면, 그 양들이 이제 너무 마실 물도 없고 뜯어 먹을 풀도 없는데, 하나님이 굶주리고 목마른 이 양떼를 이끌어서 선한 길로 인도하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양들을 먹이시고 다시 살린다 이런 의미를 조금 더 넣고 싶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살릴 생자를 넣어서 이제 깨워서 살린다 뭐 이런 이제 의미로 소생시키며 이렇게 했다는 거죠. 간단히 설명드렸고, 자, 그러면 일단 그건 그렇고, 오늘 이제 딱 두 단어만 설명할 거예요. 영혼이란 단어랑 이제 소성, 소생 이런 단어 딱 두 단어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따라오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통독을 하고 또 깊이 묵상을 하는 것이, 또 시편을 읽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삶을 살도록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에 다시 한번 결단하기 위하여 오늘 딱 두 단어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나 헬라어 써가면서 설명하는 거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오늘은 너무 필요해서 일부러 좀 이렇게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원단 메시지에서 영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 부분 이제 서론의 도표로 이제 만들어서 카톡방에 올렸는데, 여러분 이거 잠깐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영혼, 육으로 이제 굳이 나누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굳이 이렇게 나눠서 설명 많이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영혼, 또 우리의 몸 그냥 이렇게 뭐 둘로 나눠서 설명할 때도 있고, 안 나누고 그냥 전인격으로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한다는 부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한번 설명해 보면,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영혼, 육으로 돼 있는데, 영혼과 육으로 돼 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을 다르게 설명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렇게 뭐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다, 이거를요, 영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와 관련되게 설명을 많이 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제 통독을 하시다 보면은, 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리스도의 연합과 또 성령 임재 등등을 자주 같이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마음과 생각 있죠. 마음과 생각. 이것도 물론 영혼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을 이제 저는 이제 일부러 좀 나누어서 설명드리자면, 여기에는 우리의 이제 실제 의식과 이제 지정의가 작동하는 거예요. 지정의가. 이게 인격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도덕률이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종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그냥 혼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일부러 좀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육신은 여러분 알다시피 실제로 우리의 말과 행실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뭐 운동하고 뭐 움직이고 이거 전부 다 이제 말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이제 육신적인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나눠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뭐냐면, 지난주에 설명한 거를 이제 간단히 뭐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내 거 저기 있구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육신은 그냥 이게 그냥 기계가 육신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과 생각, 인격은 이게 뭐냐? 저 안에 있는 어플이에요, 어플. 그다음에 OS, 그러니까 이제 운영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는 게,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혼이다, 이렇게 이제 굳이 이제 구분해서 설명하면 그렇고, 비유적으로. 그러면 이제 영이 뭐냐면 데이터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 연결. 그러니까 보세요. 저 핸드폰이 통화가 안 터지면 의미가 있냐고. 없다는 거죠. 아무리 어플리케이션 좋은 거 깔려 있고 OS가 좋고 뭐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마나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와이파이가 안 되고 데이터가 안 된다. 연결이 안 된다. 블루투스가 안 된다. 그죠? 이런 게 안 되면은 저 핸드폰이 뭐 쓸 게 없다. 뭘 볼 수가 있습니까?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이제 굳이 설명하자면 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연결됨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없으면, 그러면 우리의 인격이 아무리 좋아도, 뭐 CPU가 아무리 좋고, 뭐 성능이 좋아도, 아무리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좋아도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게 뭐냐면, 영광을 본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주의 영광을 본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볼 때,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배웁습니다. 그때 영광의 옷자락을 본대요. 그 영광의 막 은하수처럼 막 이렇게 빛의 옷자락을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도 하나님 만나 뵐 때 그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본 거죠. 그 영광 앞에 완전히 엎드려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제가 일부러 영으로 좀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영광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다음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함을 느낍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게 이게 그냥 감정으로 느끼는 거라기보다는 이게 영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제 두뇌가 있지만, 머리 좋은 사람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뭐 이게 참 좋고 뭐 머리가 발달돼. 이거는 말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영으로 우리와 연결되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사 혼 안에, 우리의 마음에 이제
자리하십니다. 성령의 내주 이렇게 자리를 하신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이 영이 열리고 영이 이제 하나님과 연결됨이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이 되는 사람에게 점점 이게 강화가 되는 사람에게 경외함이 들어요. 경외. 여기서 쓰는 단어가 경외가 아닐까.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영의 어떤 그 하나님과 연결됨을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럼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이 자리를 잡을 때 이 하나님과의 연결됨이 결국 성령이 내 안에 마음에 역사하시고 자리를 잡으실 때 일어나는 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그게 결국에는 위로부터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란다면서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렇죠. 들으면서 난다.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생겨나고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자리한다 이거죠. 기쁨과 평안함이 자리를 하게 되더라. 이렇게 제가 설명하려고 일부러 나누어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신학적으로 요즘엔 별로 안 나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부러 이제 오늘 설명하려고 나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을 보시면 자 보세요. 이렇게 영혼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됨이 있을 때 이제 말과 행실에 이제 변화가 생기죠. 이 사람은 실제로 말과 행실에 변화가 생기고 마음의 상태와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말과 행실에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에도 지혜가 있고 또 말에 배려가 있고 말에 사랑함이 있고 성실함이 이제 묻어나면서 육신에 이제 나타나는 게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삶이 이 사람은 성품이 이제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탁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앞서가는 게 되는 거죠. 자기 일에 자기 손이 능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선다고 잠언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탁월함이 나타난다. 이거를 우리 교회가 선한 능력 교회라 이거를 파란 글씨로 제가 한번 나눠서 써봤어요. 영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십자가의 도가 굉장히 고귀하고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보화로 깨달아집니다. 그걸 선한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선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영의 자리에 제가 선한 능력이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우리 마음의 밭에 잘 자리 잡으면 선한 역량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어빌리티. 우리의 굿 어빌리티가 길러진다. 요걸 이제 제가 좀 도식화해서 써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 이제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자리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이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향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진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것이 삶에 나타나면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사역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질이다. 이렇게 기도한 게 이게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과 연결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뭡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그러니까 선한 능력,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선한 사역 이런 것들이 쭉 갖춰지. 지금 여러분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만 강화되고 갖춰지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제일 약해. 이게 그러니까 딴 거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나 이런 거 다 관심 많아. 아 내가 좀 마음이 힘들어. 나는 지금 뭐 불안해. 뭐 이런 것들 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 그런 거는 막 느끼려고 많이 이렇게 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다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가장 병목 현상, 가장 좁은 데가 어디라고요? 세상과 연결은 엄청 잘 돼 있어. 왜? 모든 것이 세상과 연결은 계속 자극을 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 산에 올라가서 혼자 돛 닦으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거는 겁나 빨라, 여러분. 잘해. 근데 이건 넓어.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연결이 너무 가느다라. 이게 너무 얇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되는 게 어디서 병목 현상이 나느냐? 하나님과 연결해서 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올 한 해 제가 집중을 하려고 열심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근데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쫙 연결돼서 하늘에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다 연결될 때 그걸 보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요. 이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축복의 통로 삼으시사 땅으로 임재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임함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영혼에 대해서 오늘 좀 히브리어 단어를 어쩔 수 없이 제가 끄집어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네페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루아흐가 있어요. 루아흐가 여기 안 적었는데 루아흐가 있고 그다음 네페시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영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자 시편 19편 7절에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랬죠.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네페시예요. 네페시. 그래서 이 네페시를 이제 우리 단어로 번역을 하면 이겁니다. 옆에 일부러 히브리어를 써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런 거는 그냥 한번 보시라고 써놓은 겁니다. 뭐 읽을 줄 몰라도 돼요. 그냥 네페시라고 읽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뜻이 뭐냐면 영혼, 그 다음에 목, 여러분 이제 이 목을 상상하시면 돼요. 영혼을 생각할 때 목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숨 쉬는 걸 생각하면 돼. 이렇게 이미지로 다시 여러분 영혼을 생각하실 때 뭘 상상해 보시라고요? 목과 숨 쉬는 거를 이걸 이게 단어의 원뜻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합쳐서 목숨, 이게 이제 생명을 뜻한다 이거죠. 여러분, 숨을 못 쉬면 바로 4분까지 참을 수 있나,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은 2분만 숨 못 쉬어도 죽어요, 진짜로. 이게 의식을 잃어버린다고. 근데 이게 이 목숨,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존재라고도 표현해, 존재. 그래서 이렇게 네페시가 이게 이제 영혼이란 단어다. 그래 보세요. 여러분, 네페시란 단어가 어디서 처음 나오냐? 창세기 2장 7절에서 처음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사. 그 다음 뭐라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이제 그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게 동그라미 1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게 뭐냐면 니시마트 하임이에요. 이게 일부러 히브리어를 좀 설명해야 돼서 썼는데 이 니시마트가 뭐냐면 네샤마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숨결이 이 네샤마인데 다시 말하면 영적인 호흡이 네샤마예요. 이걸 이제 번역하자면 여러분 생기라는 번역보다 조금 더 좋은 표현이 뭐냐면 여기 써놨죠. 생명의 숨. 하나님의 특별한 숨결 이런 뜻이에요. 생기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특별한 숨결, 네샤마, 그 다음에 생명의 숨 이런 뜻이라 이거죠. 이게 인간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생명력이에요. 이게 이 숨이 들어와야 사람이 생명이 되는 거야. 사람이 되는 게 뭐다? 이게 이 숨이 들어와야 돼. 이 생명의 숨, 하나님의 특별한 숨결이 이 니시마트 하임이 들어와야 이게 된다. 예,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 생명의 숨이 들어올 때 뭐가 된다? 이게 바로 네페시 하이야가 된다 이거죠. 이게 뭐냐? 바로 살아있는 존재라고 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는 살아있는 혼 이렇게 해석이 돼요. 다시 말해 이거를 이제 우리 성경에 생명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이걸 제가 왜 이 창세기 2장 7절을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자 보시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숨을 쉴 때 살아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거는 하나님의 숨결, 그 생명의 숨이 내게 들어와서 그걸로 숨 쉴 때 살아있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5장 6절에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죽음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인간의 네페시를 살려야 하는 대상이에요. 이게 아까 말한 그 병목 현상이 요게 여러분이 정말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이걸 해야 될 중요한 이제 부분이다 이 말이죠. 인간의 네페시는 살려야 될 대상이다. 오늘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풀어서 정리하면 인간의 영혼이란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인간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지정의 가지고 있고 인격체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고 인간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그 숨결이 불어넣어질 때 비로소 야, 이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인간이요? 그러한 영혼이구나.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헬라어죠. 근데 이게 이제 감동으로라는 단어예요. 감동하심. 하나님의 감동으로 할 때 그 감동이라는 단어가 데오프뉴스토스예요. 네? 제가 그래도 히브리어보다 헬라어를 조금 더 잘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근데 하여튼 이렇게 써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감동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데오프뉴스토스가 이게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여기 일부러 제가 네모칸 해놨죠? 이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이라는 뜻이에요. 감동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그래서 독일어 성경에는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독일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뜻을 불어넣으신 말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걸 굳이 써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 데오프뉴스토스를 살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뭐라 하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숨을 내쉬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이게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말씀을 통독할 때, 뭐 통독을 많이 해야 되냐, 묵상을 깊이 해야 되냐, 그건 그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고민 많이 할 거 없이 어쨌든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통독하시거나 묵상을 하실 때 하나님의 숨결을 말씀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숨소리도 말씀에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숨을 불어넣으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 네펫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것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게 읽혀지고 내가 소리를 내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보세요. 살아있는 존재만이 이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이걸 갈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네페시 하이야만이 니시마트 하이임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시편 41편에 이 갈급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도 타하바예요. 타하바. 근데 이 갈급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숨차하는 거예요. 숨차하는 거. 그 숨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숨차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숨차하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타하바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강렬한 이끌림이에요. 굉장히 갈구하는 거죠. 간절함, 갈급함. 이걸 이제 또 다른 단어로 열망, 열정 이런 단어예요. 그 소망 이런 단어예요. 이걸 이제 이 단어를 이 타하바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면 영혼의 열정이에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게요. 이게 숨차하는 거고
이게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갈구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영혼의 열정, 네페시 타하바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영혼이 어디서, 이제 우리 삶이 어디서 열정이 나느냐? 말씀을 이렇게 간절히 찾는 거예요. 숨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갈구하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집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간절히 찾는 그 열정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 이거죠. 그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뭐 집에 가셔서 한 두세 번만 들어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63편 8절에 이거는 이제 오늘 설교 노트에 안 적었는데 시편 63편 8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주를 가까이 따른다 여기도 타하바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넣어서 직역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63편 8절 내 영혼이 당신께 달라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강렬한 이끌림을 받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밀착관계 다시 설명하면 약간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숨으로 숨을 쉬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다시 시편 63편 8절에 보니까 그 의미를 히브리어 원어를 생각하며 직역을 하고 의역을 해보니 내 영혼이 하나님의 숨결로 숨을 쉬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 되더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더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이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20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여기 위에 써진 거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바라라 나의 생각이 그로부터 나오는구나. 그렇죠. 이게 왜 이 성경 구절 그대로 제가 표어를 삼았냐면 여기에 말씀을 사모하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게 뭐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소생시켜라. 아무튼 같은 단어인데 슈브입니다. 자, 이제 슈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다시 살린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살린다. 소성은 다시 살린다. 이거 지금 한자 풀이가 아니고 히브리어 단어 뜻을 풀이하는 거예요. 다시 살린다. 되돌아선다 이런 뜻이에요. 되돌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 슈브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여기 또 네모칸 두 개 났죠. 이 뜻을 제가 일부러 네모칸 만들어놨어요. 이 슈브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이 있냐? 회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회개하다. 슈브라는 단어가 거듭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모칸 두 개 다 이제 여러분 노트에 쓰세요. 회개하다, 거듭나다. 다시 살린다, 되돌아선다, 되돌린다. 이런 뜻이 뭐다? 슈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다시 살리고, 끊임없이 되돌아서게 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회개시킨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회개를 시킨다, 이 뜻이에요. 소성이란 단어, 이 슈브란 단어가 여러분 삶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회개시킨다는 뜻이에요. 그게 소생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살립니까? 회개가 키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방법에 뭐가 들어있다? 회개. 여러분의 삶의 과정이 이 슈브로 말미암아 이 슈브가 과정과 결말이 되어야 돼요. 이 슈브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과정과 결말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요, 이 동사 슈브는 동작이 되풀이 되고 진행되는 상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되돌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되돌아설 수 있도록 계속 진행되는 상태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회개가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된다 이 말이고 한 번 나를 다시 살리는 것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 자체의 뜻이
이 진행되는 상태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사는요, 특히 절박한 상황에 자주 쓰이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집안의 화초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슈브라는 단어는 집안의 화초를 기르실 때, 우리 교회 화초 열심히 기르시는 분 많은데, 화초를 기르실 때, 화초에, 어떤 화초는, 물 많이 먹는 화초는, 물 진짜 일주일만 안 줘도 어떻게 돼요? 비실비실하고 막 힘이 없이 처져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화초에 물을 줘야 돼요, 여러분. 그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생기가 돌고 다시 이렇게 활짝 핀다고요. 그와 마찬가지야 이거예요. 물을 한 번 주면 끝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그 집안의 화초에 물 주듯이 우리의 영혼에 이 물을 공급한 것 같이 말씀에서 생명의 능력을 얻도록 우리 영혼을 공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슈브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바로 슈브다. 우리 영혼을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하지 않으면 시들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하는데 믿음이 막 오르내리는 사람, 믿음이 막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믿음에 막 나의 믿음은 막 발버둥 치는 것 같아. 내가 믿음이 이게 막 있는지 모르겠어. 막 발버둥 치는 신앙생활 같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끊임없이 공급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슈브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영혼을 소생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회개하며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제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있어요. 이게 끊임없이 공급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제 오늘 말씀 다 전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2번.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가? 어떻게 소성시키는가? 오늘 말씀 다 들어보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소성됩니까? 진리를 깨우치고 말씀으로 진리가 깨우쳐지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되살아나게 하시고 결정적인 건 뭐냐?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이 말의 뜻은 나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가 단순히 죄를 막 회개하는 걸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이거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서 많이 놀랐어요. 이 회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올 줄 몰랐어요, 저는요. 자, 시편 119편 9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즉 주의 말씀, 그 주의 법도들을 우리가 붙잡을 때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이거예요. 내가 이 말씀들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게 시편 119편 93절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니까 너희가 이 썩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다. 즉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거듭나는 건 어떻게 된다? 썩지 아니하는 그 말씀으로 된다 이거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작용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되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막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한테 들어올 때 탄식이 일어나요. 와 이거 어떡하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내 영혼의 정말 궁핍과 이 심령이 가난한 것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내가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매여 있으니 이거 어찌 해야 되나?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합니다. 이게 말씀에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게 가장 제가 그 해석해 드리고 싶은 포인트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죠. 그 살아있는 나를 소성케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무슨 작용이 일어난다 돼 있어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찔러 쪼갠다라는 그 말이 회개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다시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찔러 쪼개져요. 우리 안에 이게 파괴가 일어나요. 파괴. 뭐가 깨집니까? 옛사람. 우리 안에 죄악된 삶. 우리 안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생각과 마음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도 박살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심리와 골수가 깨집니다. 이게 말씀의 작용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놔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이렇게 뭐 느낌 없이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고 말씀 뭐 그냥 빠르게 막 지나가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결국에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성경 읽습니까? 말씀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송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잖아요.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올 때 마음이 흔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들어올 때 회개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들어올 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지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처음에 서론에 그림 보시면 여러분 마음에 또 여러분 영혼육 일부러 제가 구분했다 그랬죠. 실제로 신학적으로 안 구분해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 뭐 잘 다스리고 뭐 좋은 거 먹고 그다음에 몸도 좋은 거 건강 관리하고 하잖아요. 운동도 잘 하려고 그러고 물론 완벽하지 못하지만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잘 병이 안 낫고 막 힘들어. 이거는 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죠. 평생에 아프신 분도 계시고 낫지 않는 질병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서 승부를 봐야 되냐? 가장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기에 말씀을 집어넣어라 이거예요. 그게 승부처입니다, 여러분. 그게 승부처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뜻을 말씀이 판단하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가 결국에는 히브리서 4장 12절 다음에 13절에 보면 우리는 다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결국 나를 거듭나게 하고 소성케 하는 건 말씀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찔림이 없으면 그게 여러분 안에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나를 회개의 길로 여시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으시면 나는 어떻게 소생케 되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대할 때 막 흔들어 놔야 돼. 마음이 막 흔들어져야 돼. 막 찔려야 돼.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내가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로 말씀이 나를 소성케 하시는 방법이다. 자,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이 흔들어지고 막 여러분에게 찔림을 받고 이렇게 될 때 결국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런 작용이.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혼이 어떻게 소생케 된다?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영혼이 어떻게 소생케 됩니까? 처음에 말씀이 읽는 자 듣는 자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내가 소리내서 시편을 읽고 이런 거 있죠. 말씀이 먼저 있어. 그 다음에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작용합니까? 진정한 회개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음이 뒤흔들어지는 진정한 회개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치료가 진행되는 거예요. 영혼의 치료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결국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삶에도 열리고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삶으로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말씀. 이것이 굉장히 절박할 때 많이 쓰입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가. 여러분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도요. 굉장히 절박할 때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그죠? 거기에 맹수들이 있고 여러 가지 추운 것과 뜨거운 햇볕이 있고 얼마나 이 생명의 위기가 자주 찾아옵니까? 그런데 거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여기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또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소생케 돼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생명력이 불어넣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혼을 소성케,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됨으로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오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찌르심이 있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생명력이 불어넣어져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참된 복이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